찬송가 9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2페이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율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운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이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BC 586년 이 초롱성 같았던 이 예루살렘도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물로 읊은 5개의 그 시를 이렇게 모은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까지 모두 목격하였기에 당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생한 묘사로 절망적인 그러한 애가를 지어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그렇게 초래했다라고 진단했던 것이죠. 그는 조국의 그 멸망 앞에서 그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대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그 방향을 제시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깊은 탄식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는 이 시문학적 장르에 5개의 균형 잡힌 그러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66절로 구성된 이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이 모두 22절로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5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22절은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도 3절씩 같은 히브리어 자모로 시작되고 있고 또 5장의 그 경우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의 시들과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2개의 그 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시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역과 이 암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늘 1장과 2장은 백성의 불행과 예루살렘의 폐허에서 이렇게 절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는 이 슬픔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4장에서 선지자 예언과 또 5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한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1절 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로 해석된 이 감탄사 이 에카는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우리 해석하게 되면 깊이 탄식하면서 어찌할꼬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처한 처절한 현실 앞에서 그는 가슴속 깊숙이 벅벅 차오르는 그러한 비탄과 슬픔 속에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일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절기를 지키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그 세계의 문명을 주도하던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과 자식도 잃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학한 가부와 같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받으면서 곱게 그렇게 자란 일국의 공주와 같이 귀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 팔려간 시녀와 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성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친 지변 공격을 하면서 유다 왕과 그 가족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을 죄다 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차 공격으로 이 성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야간 도주하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혀 죽는 그날까지 오게 있었죠. 3절에서 7절은 이러한 사항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광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한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 또는 시녀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주변국들의 그 조석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루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비웃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5절에 의하면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조석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과 원수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두머리가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흥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공평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도 공평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전된 시대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 역시도 악이 선을 누르고 있고 악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과 집단들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가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의 그 불공평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을 때 우리가 겪는 것들은 이러한 불의함과 이 불공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도록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죄를 많이 지었고 크게 범죄하였기에 그들의 삶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죄 때문에 더없이 약해지고 또 죄 때문에 비참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와 이 시대의 죄악을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리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이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그러한 예레미야였지만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처참한 모습에 그는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그렇게 통곡했고 낮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2장 1절에도 또 4장 1절에도 계속적으로 뭐만 외치고 있습니까? 에카만 이렇게 외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예레미야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거룩한 성전을 약탈한 사건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유다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온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도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3차로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있는 동안에 성 안에서는 기근이 극심하여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직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러한 처절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셨고 조석거리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 바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엄격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우리의 그 삶 속에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었던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또 이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이 넘어진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없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지 아니하고 공고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깨뜨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그 절망들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들을 살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보다 가장 긴급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또 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았던 우리의 삶들을 애통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제약이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를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또 이스라엘의 죄를 눈물로 통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시대에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죄악과 고통 속에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교회와 주의 이름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생명나무이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교 전도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방만했던 삶들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